열왕기상 19장의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엘리야만 홀로 남았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만 남았다. 절망 가운데 엘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몸이 지치고 육이 피곤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지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열왕기상 19장의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강한 바람과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까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하나님 임하신 모습과 정말 비슷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그 뒤에 찾아오는 지진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9장의 12절 말씀을 또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그가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뜻밖에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도 강한 바람도 불도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처럼 지진처럼 바람처럼 어마어마한 큰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았으나 엘리야가 놓치고 있었던 것 무엇이냐?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세미한 소리처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13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드디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번잡한 소리가 아니라 작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드디어 엘리야에게 어떤 주의 음성이 들리느냐. 엘리야야 너가 왜 지금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엘리야야 너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놓쳤던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됐을 때, 다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낙심하고 지쳐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이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 군데 선지자의 자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고 중간에 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맨 뒤에 보니까 내 생명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만 남았고 내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3번이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을 한다. 그저 나한테만 집중을 한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정말 희미해지고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요, 믿음이 흔들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기도하여 가뭄이 시작되고 기도하여 가뭄이 끝나도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야 될 길, 우리 삶의 방향,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로소 분명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내 길을 돌이켜라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무서워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길로 너는 되돌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되돌아만 가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도망쳤던 엘리야에게 그 길을 돌아가면 해야 될 사역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 만나라, 예후라는 자를 만나라, 엘리사를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도망쳤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같이 동역할 동역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의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야, 너는 지금까지 너만 혼자 일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 지금도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너의 동역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고 오늘 외로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외로이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세상의 소리가 큰 지진처럼 큰 바람처럼 큰 불처럼 우리의 귀와 눈을 완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다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에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 예비한 주님의 축복과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